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은 바로 한 가지 그냥 콱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제가 한 1년 반 전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질그릇이라. 좀 좋은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질그릇이 질그릇. 질그릇이 어떤 겁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열심히. 근데 지금 옹기도 질그릇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질그릇은 그냥 흑채 든 거, 아무것도 안 바르고 흑채 만든 거. 그러면 뭐 막그릇이에요. 막그릇 그냥 아무데나 쓰는 거예요. 그 개밥 그릇을 쓰든지 뭐 아니면은 무슨 오목그릇을 받든지 뭐 아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또는 요즘 잘 쓰는 거 뭐냐면은 그 수세미 같은 거 담아놓든지 뭐 아무렇게 쓰는 거야. 아무렇게 볼품 없고 그냥 갖다 버려도 되고 쓰다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부서져도 뭐 별 불만 없고 하여튼 가치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거면 이왕이면 좀 좋은 곳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좋은 곳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씀도 하셨고 우리를 마음에 새겨진 신비라고 말씀해 주시고 막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좀 좋은 말씀을 하시지 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가치관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로 그게 대항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인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민주주의 너무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 생각이 정신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돈과 상관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그런 거예요. 인권 아무리 어린아이고 아무리 장애인도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인권 동일하다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반대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지금 여기는 질그릇이라고 나와서 그게 반대되는 말 같지만 원래 민주주의 정신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한 거 그거 너무너무 주님의 말씀하고 가까운 거예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하보다 한 목숨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하니까 누구도 비교할 것도 없죠. 여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정신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귀하다고 여기면 이상해져요. 세상 사람들 좀 귀하다고 여겨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 당신도 귀하고 나도 귀하니까 서로 했으면 좋겠죠? 아니요 귀하다고 하면은 지만 귀한 줄 알아요. 이상하게 내가 위에 애들이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반응이요. 저도 귀하게 여겨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니까 주고받고. 그런데 내가 잘 대해준다고 무시해요. 잘 대해준다고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봐요. 마치 내가 뭔가 부족해서 잘 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권, 민주주의 그렇게 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인권을 보호한 것 같죠? 근데 그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이냐면 여성의 권위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뭐하냐? 뱃속에 있는 태아, 낙태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낙태해도 된다. 뭐 여태까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런 건 상관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태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람 아니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뱃속에 있는 게 그래도 17주인가 몇 주 지나면은 그래도 사람 얼굴처럼 되고 아기처럼 비슷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아니야, 이거 한 8주만 지나도 벌써 심장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니까 그래 사람을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진행돼요. 그런데요, 엄마 뱃속에 착상해가지고 이미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이거든요. 빠져나오는 경우는 있으니까 빠져나오는 거 말고 그런 것까지 다 따질 수는 없고, 이 엄마의 착상돼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영혼,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근데 이 세상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돼요? 인식을 못하는 장애우들 많아요. 그럼 그 장애우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장 이성적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 요즘 어떤 줄 아세요?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해요. 예전에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대. 대놓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 학교에는 옛날에 그래도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라고 해요. 우리처럼 황인종들 다 아시안이라고 하는데, 아시안들이랑 다 같이 어떻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명시적으로는 드러내고 했다는 큰일 나요. 그게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전까지는. 근데 요즘은 막 낫지 그려놓고 막 너 아시안인데 빨리 아시안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거 대놓고 애들이 그러기 시작했어요.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 그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나라에서요. 사람들이 뭘 놓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지 전혀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 조심해라.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기는 귀한 줄 알고 누구는 귀하지 않아요?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평등이에요. 사람의 인권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대해서 완전히 귀가 막혀 있어요. 그게 대해서 완전히 눈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인권 얘기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다른 거 얘기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의 그 인권이 어디에 근거해요? 사람들의 권리가 어디에 근거해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해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성 없는 사람들은 다 가치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돈도 조금 있고 좀 더 얼굴 잘생긴 것 같고 좀 내가 공부도 더한 것 같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은 의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근데 삼성가 재벌가 누구 만나면 깨갱 그래. 왜? 가치관이 뭐 가지고 자기가 인권이, 뭐 가지고 자기한테 특권이 있고, 뭐 가지고 자기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민주주의나 그런 것들 좋은 건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신뢰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권은,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생각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만민이 평등하다? 아니요, 평등 안 해요. 이 세상에서 다르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있으면 좀 쉽게 하고. 여러분, 무서워요. 소송을 막 거는데 여러분 그 진용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시잖아요.
신천지 같은 데에서 그냥 소송 걸어버려요. 저와 같은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또 함부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소송 당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것도 교회 돈으로 못 써요. 그러면 밖에서 이거 저기라고 막 고소해버려요. 그 공금 유용이라고 또 고소해버린다고. 진용신 목사님도 당신의 돈으로, 당신 후원자 돈으로. 진용신 목사님은 그래도 후원자들이 든든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로 싸우는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막 소송 걸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혼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제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할 때 은혜 받습니다. 내가 말로 고백할 때 인정. 우리는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는 어떻게 자랑스럽게 살았지 몰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털어놓고 파괴시켜야 돼요.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 것을 받아가요. 여러분들이 질그리신 거, 여러분이 허무한 존재인 거, 여러분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마치 뭔가 그 이전에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육체가 썩어져 들어갈 존재라는 거, 나의 이 생각이 얼마나 혼미한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이 몸이,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 깨트린 다음에, 나를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은 가치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합시다. 나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다. 깨어서 싸우자.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귀뚱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냥 좋은 말 하고 지나가요. 내 존재에 심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 그 말 알아요? 실드 치고 있어요. 실드. 그 젊은 사람 말인데 방어막 치고 있어요. 방어막. 하나님, 이 밖으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가 괜찮은 존재라고 난 이미 여기에 세상적인 원리로 다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방어막.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방어막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맴돌고 있는 거예요. 스며들질 않는 거예요. 스며들지를. 여러분들이 염색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염색을 기껏 했는데 이 속에 거는 다 염색이 안 됐어. 그러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겁니까? 그 금색 표시나고 막 기껏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염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비싸잖아요. 안 괜찮은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리고 마음이 막 완전히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안에까지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 꼭 그 밖에 하나님에게 방어막 치고 있는 거 깨트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어떤 가진 것이나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그냥 나는 귀중한 존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존재가 70억이에요. 70억. 그러면 70억 명이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60억인지 70억인지 그거는 조사를 안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도대체 거기서 여러분들 가치가 뭐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느 날 MT를 가려고 어디로 가는가, 춘천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딱 가는데 아주머니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도 부끄러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어쩜 이렇게 내 동생하고 닮았니? 제 얼굴이 되게 흔한가 봐요. 그러면 제 존재가, 제 외모나 그런 걸로 한다면은 내가 도대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영향력도 내 가족인데, 내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게 내 가족뿐인데, 내 가족밖에는 나를 기억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2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이 홍순아 그럼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더라 막 그러더랬네. 그렇게 기억해 주니까 고맙더라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 좋지만 도대체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70억 명이 있어. 70억 명.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면, 우연히 존재했다면 내가 가치가 없어요. 우연히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웃긴 얘기지만 그 끈 이론이라고 있어요. 우주가 수십억 개가 있대. 수십억 개. 지구와 같은. 근데 거기서 우연히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지구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게 딱 하나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림이나 어떤 작품들도요, 그것이 아무리 예술적 가치를 지닐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가치가 더 있어요. 그 사람, 그걸 만든 사람이 저기 목마르던 언덕이나 그런 데서 길거리 미술까지 만든 사람이면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렇게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있나요? 예, 이거 뭔지 아셔요? 예, 아시죠? 여러분들이 교양이 너무 많으신데 청경자 씨의 미인도라는데, 이거 가지고 요새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하고 국립미술박물관은 이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진품. 근데 이거 가지고 누구는 가짜라고 그러냐? 청경자 씨의 딸들이 있는데 미국에 살거든요. 그 딸들은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에 또 어떤 감정기관이 이게 뭐 진품일 확률은 0.01%밖에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어쨌거나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가치가 한 10억 전 가까이 된대. 크지도 않은. 왜 이게 10억이나 되겠어? 제가 그림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다고 봐요.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렸다고 봐요. 그럼 가치가 10억 되겠어요? 아니요, 100만 원도 안 돼요. 국립미술박물관이 이거 가지고 개수 진품이라고 주장해야 될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도 안 되고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될지도 모르니까 10억짜리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보는데 몰라요. 하여튼 저 그림이 가치가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린 청경자 씨 때문에. 그 캠퍼스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저렇게 기술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것이, 그 기술이 특별히 청경자 씨가 사용했기 때문에 저 그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여기 뜯어 고치시고 그래도 여러분, 본판은, 이건 뜯어 고친 건 의사가 뜯어 고쳤을지 몰라도 본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조금 약 먹어가지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더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본판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읽었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서 성경 때마다 나오는 것 같고 설교 때만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요?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족한 자가,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자들이, 질그릇 그 자체로 그냥 깨어지는 존재들인데,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인데 그 질그릇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아주 예술가가 만든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밉게 생겼어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찌그러졌어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빠져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함부로 내가 예단할 수 없는. 세상의 그림도 누가 만들어내는 그렇게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자체하고 그래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내가 질그릇처럼 쉽게 무너지는 존재, 쉽게 부서져요, 쉽게 가치가 없어요, 아무나 함부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해요. 그럴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쓰이는 일을 내가 잘 몰라서 함부로 쓰였던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이는 일이면 시궁창에 쓰여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면은 죽음을 향해서 불꽃으로 달려갈지라도 지금 당장 부서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헌신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헌신의 정도가. 어떤 사람은 당장 죽을 각오가 돼 있어서 선교지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지민들에 의해서 박해받아서 그들이 그런 각오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받으러 왔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칼로 죽이고 난도질하고 창자 떼어내고 그렇게 죽고 갔어. 그렇게. 어떤 분은 그런 각오가 있어서 거기 나가고 아직 임목사라는 부족한 자는 그렇게까지는 각오를 못하고 애들도 키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여기서 뭔가 할 그런 사명을 주셔서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위치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뭐 선교사만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정당화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무슨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요. 좀 똑똑하신 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은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기분 나쁘면 이 짓이라고 그러지. 이거 욕은 나오면 안 되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셔서 지금 이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러니까 다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질그릇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해도 나는 하나님의 질그릇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질그릇이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새신자를 환영하는 일에 쓰이든지 아니면 가족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걸로 쓰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이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사용받는 줄 믿습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거 비꼬면서 말씀하시면 되게 안 됩니다. 잘 말씀,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 칠해진 게 있는데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1장 18절 말씀 읽으시면 제가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지금 나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질그릇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한 겹 덮였어요. 더 씌워졌어요. 도금돼 있어요. 도금.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완전히 흙인데 별모 없는데 그게 금이 씌워진.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 민주주의 뭐 그런 거 다 저리 가라고 하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근거는 세상의 그 모래성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단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뭘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감사한 거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질그릇에 뭘 가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은 우리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6절,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그게 내 안에 수북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수북히. 제가 만약에 질그릇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싫은 분은 안 드릴게요. 왜 좋은 분들한테만 갖다 드릴게요. 하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럼 질그릇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선물 포장이 정말 엉망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금반지가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딱 잘 알아들으시네. 우리가 지금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안에 보배가 담겨져. 그러면 질그릇은 엉망이에요. 그럼 그 그릇이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 안에 두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안에 주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 안에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아니면은 그 안에 주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자꾸 뭘 채우려고 할 테니까 그 안에 똥 채울 거예요. 똥. 세상에 똥, 세상 모래 그런 걸로 채울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질그릇인 걸 알고, 주여, 이 질그릇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주님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귀한 가르침도 허락해 주시는 것. 세상 사람들 겉모습이 중요해요. 겉으로 막 이렇게 예쁘게. 우리도 쉽게 그런데 따라가요. 아유,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가. 그런데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나는 여전히 물뚱물뚱 질그릇일지 몰라요. 여기도 모나고 저기도 모나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들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 있고 그 안에 주님의 보배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무시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귀하게 여겨줘야지. 여러분, 내면에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내면에. 여러분 안에 지금 무슨 생각으로 담아 놓으시냐고. 세상의 생각으로 담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참고하셔요. 배우셔요. 참고하셔요. 예, 그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 좋은 곳으로 담으려고 해야지. 세상에 있을 모래로 담으면은 지금 안에 있는 것도 망칠 수가 있어요. 망칠 수.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으시려요? 질그시니까 귀한 주님의 보배로 담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나로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호하러 담으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제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